요한복음 1장 28절부터 2장 11절까지를 가겠습니다. 28절부터 이 구절들은 28절부터 34절까지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읽는 것입니다. 28절부터 이런 일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있었으니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라.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고 하니라. 자,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 요한이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했는데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고백했고 28절에서 요한이 침례를 주던 장소가 어디였는가? 베다바라라는 곳인데 이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위치한 곳으로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군대가 건넜던 장소이기도 하고 다윗이 이 압살롬이 건넜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넜던 곳이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한이 여기 와서 침례를 준 것이 예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사람이 이 강을 여기서 건넜었다. 여호수아와 다윗 그리고 모세와 엘리사도 포함되지만은 이 엘리야와 모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 증인들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초림뿐만이 아니라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서 침례를 줬었지만 사실은 이 베다바라라는 곳은 재림하실 때도 아마 여기를 거쳐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을 예비하는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 이 예표가 나오죠. 세상 죄를 제거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에 예언이 되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유월절로서 적용이 됐던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마침내 이 어린 양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전부 다 어린 양인 것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순수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들을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30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라.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그것이고 이 31절에서 2절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물로 침례를 주러 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주는 침례가 요한의 물 침례였던 것이다. 요한의 침례는 죄들을 제거하는 그런 침례가 아니었다. 육신을 정결케 하는 침례였는가 하면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물침례가 있었죠. 물침례와 유사한 것들이 있었죠. 모세의 침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하는 거 받은 그 침례 그것이 있었고 요단강 건너갈 때도 물밑을 지나갔고 또 시리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치유받을 때 그때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요단강 물에 씻었을 적에
이 문둥병이 치유되었다 할 때 그것도 일종의 침례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런 침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육신하고 관련이 되죠. 육신의 정결함. 네, 이거 어, 침례 요한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를 해주는 그런 침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침례를 정결케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침례였다. 육신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육신과 관련이 없으니까 세리와 창녀들도 와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는 것을 보았다.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비둘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비둘기로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상징적인 묘사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들, 영이라는 것이 새들, 이 자연계에 실존하는 그 새들하고 어떤 유사한 그런 활동하는 모습이 유사한 면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구약시대 불결한 새들이 있고, 그런 게 이 성령과 악령의 그런 구분과 무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서 내주하신다 하지 않았고 위에 와서 머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 어떤 죄인과도 똑같지 않으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이미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출생을 하신 것이요. 마리아의 태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또 성령께서 주님 위에 계심으로써 이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교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보았노라.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참고로 알 수가 있고, 33절에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은 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그분이 메시아라 하는 것은, 그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런 메시아다 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교제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점에서는 침례 요한은 모르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지만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 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께 침례를 주긴 했어도 주님과 교제하거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거나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진 못했죠. 자기 최초에 받았던 그 임무, 주님을 이스라엘에 알리는 그 임무, 소개하는 임무를 끝내고 그는 목배임 당해서 순교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었죠. 그 점에서 그는 그런 점에서 그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나중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도 성령을 통해서 이걸 볼 수가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못 봤겠지만은 침례 요한은 본 것입니다. 34절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한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증거하면은 그 임무는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침례 요한과 똑같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구세주야 하고 소개하는 걸로 우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신 일까지 침례 요한은 그 당시로서는 십자가가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것까지 얘기를 못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제거하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라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지만은 구체적인 건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고 통과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가 더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자, 이것까지 전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맡겨진 진리를 증거한다는 이 책임은 이 침례 요한의 때에 맡겨졌던 그 책무보다도 훨씬 중책인 것입니다. 중요한 책무인 것이요. 요한은 단순하게 그 주님이 메시아주라, 주님이 왕이시라 이것만 얘기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얘기해야 될 것이 훨씬 많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만 전하고 자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이 믿지 않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믿었지만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진리들을 자꾸 알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네. 35절에서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라비어 라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10시쯤 되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이 요한이 제자 둘 여기서는 누구냐 안드레와 요한이다. 근데 이게 요한이 작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제자들을 주님한테 넘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종파를 세우려는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는 주님이 길을 예비하고 자기 갖고 있는 것을 홀랑 다 털어서 주님한테 넘겨주면은 자기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적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아폴로도 그렇고 에베소에서 만난 그런 어떤 제자들 그들이 구원받을 때 외국어 방언을 했죠. 그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쭉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이 뿌려놓은 그러한 제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요한의 말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이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 그 요한의 제자들은 결국에 전부 대부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최초의 두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주님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하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요한 자신이 말한 대로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분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고 그래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해서 우리가 기도해보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분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쫓아갔죠.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물론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즉시 시험 문제를 하나 내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준 시험 문제는 바로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일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냐 주님 자신을 만나고 싶어서 찾는 것이냐 어떤 진리의 지식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 오려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 자신한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서 따라오려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으로서 나한테 뭘 배우려고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는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너희는 나한테 오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한테만 적용될 수 있고 예수님한테만 통할 수 있는 질문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 교사들,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럴 수가 없죠. 우리가 물론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선생님은 은사로서 생각하고 그들의 인격까지도 존경을 하지만은 그것과 주님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건 아니건 주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진리와 붙어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인격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알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한테 뭘 얻어내려고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다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는데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것도 암시적인 얘기죠. 우리는 주님이라는 사람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저희도 있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잘 대답을 한 것입니다. 39절에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주님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아시니까는 더 캐묻지를 않으신 것이요. 알았으니까는 와서 보라, 머물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되었다. 제 10시가 오후 4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 그날 밤을 주님과 함께 머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40절에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에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갔었던 그 둘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형제 시몬을 만나서 또 주님께 인도를 했다. 이렇게 이게 최초의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구령하는 모습이 이 사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은 그들 사이에서는 무슨 말인지 다 알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냥 그걸로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면은 하고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지? 메시아가 뭐 하는 거야? 잘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가 구세주야. 세상을 구원하실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하면은 그런가 하고 아는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라 하면은 하고 아는 것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너를 개바라. 이 개바라는 것은 케파스, 이것은 돌에 해당하는 아람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가 되었어요. 게바는 돌이죠. 돌은 반석은 아닙니다. 반석은 이 헬라어로 페트라이죠. 페트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구약의 그 셀라죠. 셀라. 시편에서 항상 나오는 그 셀라 페트라. 페트라는 바위 혹은 반석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게바는 돌이에요.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돌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반석 안에 있는 돌이 된 것이요. 반석에 붙어 있는 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43절에서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더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라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벌이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제 또 시몬 시몬 다음에 있던 빌립을 만나셨는데 이 사람도 바로 주님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 참 단순하죠. 와서 보라 하니까 그냥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하니까 그냥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하고 무슨 거창한 회개를 하고 사흘 밤낮 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오라 하면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회개와 헌신, 회개와 구원과 헌신이 사실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따로따로 나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모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한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끝에 가서 헌신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헌신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신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따라오라 했더니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세다라는 동네는 굉장히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굉장히 완악하게 대항한 동네이죠. 45절에서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이제 메시아라고 더 확실한 소개를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자, 율법에 있는 것들, 구약에 있는 모세가 기록한 것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전체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는 그분을 만났다 하면은 당연히 믿어야죠.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가 나왔어요. 여기서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적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출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하고 직접 관련은 없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시기를 어떻게 오셨는가? 셋째 하늘에 계시죠,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역사적인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미 부활에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 구원 받았지만 잘 모르는 그런 이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나사렛 예수만 찾는 것이요. 목이 닳도록 나사렛 예수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고 나사렛 예수만 있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빌립은 아직 십자가 이전에 살고 있는 이 공사역기에 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냐? 하긴 뭐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 대해서 좋게 예언한 것이 있느냐 하면은 나사렛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것이 없죠.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하는 것은 있지만은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하는 것은 있지만은 나사렛은 뭐 미카서 5장 2절에 그 베들레헴은 나오지만은 나사렛은 뭐 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는 그 사람이 자기 나름 성경을 좀 본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
에이 뭐 성경에 뭐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 그냥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 성경 구절을 우리는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죠. 와서 보라 했죠. 빌립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니까는 그때는 와서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복음에 시큰둥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펴서 복음을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복음을 펴서 딱 보여주고 그걸로 우리가 와서 보라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로 끌고 와서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와서 보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와서 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초청입니다. 47절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나다나엘에 대한 소개입니다. 나다나엘은 개인적인 성품을 볼 때 간사함이 없었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표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이 뒤에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이것에 대한 질문,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이 특별한 대답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뭐 물론 실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께서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보셨을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땅에 계신 동안에도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보실 수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평범한 얘기가 아닌 것이요. 이건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예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어떻게 예표적인가?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건국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나무인 것이에요. 어떤 회복인가? 육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무화과 나무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가?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대환란이 가까운 그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오는 것이요. 잎이 나오면 결국에 무화과 열매도 맺혀지겠죠. 무화과 열매가 바로 환란 때 맺혀지는 것이요. 그리고 환란 때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것이요. 올리브 나무. 그때는 이 본질이 바뀌죠. 이 무화과 나무 율법을 지키는 백성에서 율법만 지키는 백성에서 이 올리브 나무가 돼서 민족적으로 완전히 이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을 인용했던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구절을 우리가 관련을 시킨 것이고 49절에서 이 고백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교회의 왕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교회의 머리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우리로서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이다. 그들에게는 통치자이신 왕,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그 메시아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바칠 고백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50절에서 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니 믿느냐?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자, 이게 확실히 예언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더 큰 일이라고 했으니 이 더 큰 일은 무엇인가? 재림 다음에 있을 일, 그것이 더 큰 일이에요.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뀌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자 51절은 이것은 예언적인 메시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이, 자, 이 천사들은 실제 천사들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천사들 같이 된 신약 성도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인자 위에 오르내린다. 인자 위에 오르내려요. 인자 아래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내려요. 자, 이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자가 지금 땅에서 이 시온, 이스라엘에서 이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이 열려 있고 이 하늘에 사다리 같은 것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2절 이 통로를 통해서 이 하늘의 존재들이 일로 내려오고 여기 있는 존재들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없다고 하거나 무슨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아니면 뭐 하늘에서 통치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만 봐도 이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자 위에 오르내리라. 아니, 이 사람들은 인자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인자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인자는 땅에 계신 예수님, 땅에 오셔서 땅을 밟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위에 오르내린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2장에서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이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주인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고 하더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여기까지 하고 이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신 이 기적이 신약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 공개적인 기적이다. 그렇죠. 그 이전에 행하신 기적은 없죠. 이렇게 이 1장 여기서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하신 이거 자체가 기적은 아니죠. 근데 손으로 행하신 기적은 여기서 나타난 것이에요. 2장에서. 그래서 이 최초의 기적이 참 특별한 이적이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잘 하는데 이게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영적인 의미조차도 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걸 이제 살펴봅니다.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이 예언적으로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셋째 날. 어느 것 기준으로 셋째 날이냐 하면은 구약시대 기준으로 셋째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신 그 날, 신약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이제 둘째 날 됐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셋째 날은 언제냐? 이 2000년이 끝나고 3000년은 넘어가면 그게 셋째 날이죠. 그게 마지막 1000년, 일곱 번째 1000년, 그 1000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셋째 날이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언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셋째 날이 되었다. 주님 재림의 때가 되었다. 이건 초림을 말한 게 아니라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식이 있었어요. 이 혼인식이 누구의 어떤 혼인식이냐, 예수님의 혼인식이냐 보니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혼인식으로 참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표적으로 말하자면은 다른 혼인식, 누구의 혼인식이냐? 이게 예표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그 회복의 혼인식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미 결혼을 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다가 지금은 이 신약시대에 별거 중이죠. 이혼 내지는 별거 중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에도 화해가 되고 뉴 커비넌트가 맺어지고 다시 혼인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그렇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와이프인 민족이 되어서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자, 그 혼인식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의 모친도 거기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혼인식에 초대되었어요. 자, 이 의미. 예수님이 왜 혼인식에 초대되었을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기에 손님으로 참석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혼인하러 오신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점에서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그건 아시겠죠? 혼인식에 초대되신 거예요. 주님은 주역이 아니라 여기서 신랑이 아니라 초대되신 손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에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이 포도주라는 것이 여기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발효된 것이냐, 발효되지 않은 것이냐, 이거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포도주 자체의 의미, 여기서 사용되는 그 의미도 우리가 몇 가지 캐치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는 큰 기쁨, 기쁨을 말하는 것이 그 영적인 기쁨을 포함해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부족하다, 고갈되었다. 이것은 기쁨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림 때로 넘어간 것이죠. 초림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자, 우리가 초림과 재림은 구약에서 서로 붙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재림 얘기로 시작했다가 또 초림 상황으로 온 것이요.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들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자기들은 그걸 도와주지도 않은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기쁨이 떨어졌다. 그래서 4절에서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나이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나이때라는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시는 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 피를 달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와 같은 것이요. 그렇죠. 그렇죠. 포도주라는 것은 여기서 기쁨을 예표하기도 하고, 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은 그 자신이 흘리실 그 피도 예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흘리시는 피가 슬픔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찬송가의 보혈을 노래하죠. 우리가 침울하게 보혈에 대해서 슬프게 노래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캐톨릭 성가들을 보세요. 캐톨릭 성가들은 전부 다 침울합니다. 이 캐톨릭 그 암흑 시대에 만든 그러한 그런 성가 같은 것을 한번 들어보면은 진짜 우울증 걸리게 됩니다. 카톨릭 성가들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이 개신교 흉내 내서 이 찬송과 비슷하게 만든 것들은 있지만은 요새는 전통 오리지널 캐톨릭 그런 성가들을 들어보면 완전히 우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보혈로 인한 그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죄를 제거했다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슬플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슬픈 종교죠. 그렇죠. 기쁨이 없습니다. 나이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많은 참조 구절들이 나오는데 제가 본문에 제시를 한 걸 보시면 되고 5절에서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주의 모치니. 자, 이 말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투루 여기고 이 마리아를 섬기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속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느냐?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 종교에 속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누가 말했든 간에 마리아가 말했건 다른 아무개가 말했건 바울이 말했건 사도 누가 말했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순종하라 하는 말이면은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명령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누가 말했건 상관없다. 그것이 예수님이 시킨 말이면은 따라라. 마리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네, 캐톨릭은 오해를 하고 마리아를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6절에서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 6개. 이 6개가 놓여 있는데 이것은 6개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굳이 찾자면은 이게 인류 역사 6천년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이게 피로 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인류 역사 전체 면면이 흘러서 이 구약시대 성도들까지도 다 이렇게 구원을 시키는 그걸 말하는 거냐 하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부분을 찾는다면은 이 양을 한번 우리가 어림잡아 보자면은 이게 400에서 600 리터 정도, 420에서 600리터 정도 된다. 이게 양으로 치자면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술이 600리터나 된다고 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한, 한, 한 몇천 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예, 이 포도주니까. 이거는 양의 술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엄청난 거죠. 아마 이 혼인 잔치 한 10번 정도 할 수 있는 술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술이냐 하면은 술이 아니라는 얘기죠. 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자, 그래서 이 통을 돌로 된 통을 물로 채웁니다. 예, 아구까지 채웁니다. 예, 그렇게 명령을 안 했는데도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게 뭐 이게 목사들이 그렇게 신학자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이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데 뭐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 했습니다. 바로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이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그거를 맛보고 이 기적의 근거,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포도주가 있다, 새 포도주가 있다 하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알았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여기 종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하면은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제시를 받기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죄인들은 한마디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처럼 얼떨결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얼떨결에 듣고 아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종들, 우리 전파하는 종들은 이 피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믿음 안에서 그것을 다 본 것입니다. 봤어요. 그리고 알면서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하게 믿고 얼떨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처음 믿을 때부터 완전히 말하자면 완전히 제자가 되고 완전히 헌신해서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은 특별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어리둥절하게 복음을 믿었다가 차차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여기 이 정도에서 하고 그래서 이 10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낸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마셨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When one have well drunk 라고 되어 있죠. have well drunk, have well drunk, 잘 마셨다. 이거는 현재 완료형으로서 어떤 음료를 마셨다, 술을 마셨다 하는 구분이 없어요. 그냥 마셨다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중립적인 뜻인데, 그렇죠? 중립적인 뜻이기 때문에 내용,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것이 마신 것인지 취한 것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한 가지 더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술을 마신다고 할 때는 꼭 그 비동사 수동태로 씁니다. be drunk, be drunken, have drunken, have been drunken. 뭐 이런 식으로 been이나 비동사가 이렇게 수동태 비동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drunk
그냥 have drunk니까 이거는 마셨다는 것이니까 음료를 마셨다는 뜻이에요. 음료를 마셨다는 뜻이다. 이게 사무엘상 1장 9절 그리고 1장 14절 이 사무엘상 1장 14절 1장 9절 이 두 구절을 서로 영어로 비교해 보면은 영어 구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오역을 한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보자면 그건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분명히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요. 마신다와 취한다를 구분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마신 것인지 취한 것인지 헬라어 봐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약간 모호하게 돼 있는 것이죠. 헬라어 보면. 근데 이 영어 킹제임스 보면은 확실하잖아요. 우리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마셨다고 돼 있고. 근데 이 개역 성경은 취했다고 돼 있으니까는 그 말하자면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새 포도주 사실 여기서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맛보고 이 취한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 새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도 포도주 이것도 발효된 포도주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 목사들이 여기서 정신 나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독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우리인들 마셔도 괜찮지 아니하리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주를 좀처럼 안 하죠 요새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 이런 구절 보면은 술 마셔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로만 캐토릭은 일찍부터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자들은 이 주의 만찬에서 발효된 것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신부들도 술을 마셔야 되죠. 이 교인들도 카톨릭 교인들도 술을 엄청 마셔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명 주류 회사들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를 그 양조를 하는 그 지역들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 남유럽에 속한 로마 캐톨릭권에서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카톨릭권의 이 주류 회사들이 주로 많이 있죠. 그게 무슨 이유인가? 그들은 이 논 알코올릭과 알코올릭 비버리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와인이라고 나왔으면 그거는 논 알코올릭일 수도 있고 알코올릭일 수도 있는 와인인데 그거를 구분을 안 하는 것이에요. 다 술이다 하는 식으로 다 취하는 술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틀린 것이다. 그리고 이 기적을 처음 행하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자, 이거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행하시고 제자들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종들이 직접적으로 봤지만은 종들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알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적, 자연계에 행하시는 기적들, 주님께서 여러 가지 행하셨지만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또 이 물고기 입에서 이 동전을 꺼내신다든지, 뭐 이런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기적들, 이런 것들을 행하실 적에 주님께서 거기에 분명히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의미를 두신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하는 것 자체 놀라운 일이다 하는 걸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물이 피로 된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다 포함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그 기적은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한 그 이적은 그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었죠. 심판. 여기서 주님의 피는 기쁨이요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한테는 은혜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타나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구약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구약은 말라키서에서 curse라는 말로 끝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신약은 어떻게 끝나는가? 신약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쵸? 예. 은혜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신약은 은혜로 끝난다. 구약은 저주로 끝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예언적인 내용들이 다분히 들어가 있다. 이제 시편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언을 많이 찾지만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예언들이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재림이라든지 인류 역사의 끝이라든지 이런 예언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더 많이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그런 식으로 읽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그렇게 4개씩이나 있어 그냥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편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왜 요한복음을 주셨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물론 이 요한복음에 은혜의 교리가 나오니까는 물론 거듭난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끌리지만은 자 그거를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여기서 예언들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의 진리들 사이에 있는 예언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방식은 이 세상의 어떤 스승이나 어떤 현명한 스승이나 그 철학자나 그런 인간 스승들이 인간 제자들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고 마음속을 아시고 그들이 할 일들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 안에서 맡겨드리지 못할 것이 없고 신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포도주의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흘려주실 피가 이 왕국을 가져오게 될 그 기쁨의 혼인잔치도 주님의 피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구속받았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구속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천년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곧 다시 오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